오늘은 마지막 나팔의 비밀,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민수기 29장은 길게 40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에는 이제 가을 절기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9월, 10월 이런 가을에 유대인에게는 두 가지 달력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력, 하나는 민간력이 있는데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간력으로는 1월 달을 말해요. 그래서 6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6월절, 무교절, 초실일 그리고 77절 이제 이러한 절기를 이제 배웠는데 그거는 봄철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 4월경. 이 모든 것이 봄부터 가을까지의 이 모든 절기의 의미는 바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 안식하시고 초실일날 부활하시고 77절에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봄절기를 우리가 했다면 가을절기는 이제 추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추수는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여지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듯이 이 가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완료하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절기에 이제 오늘 본문은 나팔절을 말하고 있고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 1년의 그날만큼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대속죄일, 1월 15일부터는 초막절, 가을 추수. 그래서 여기서도 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팔의 비밀을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과 마지막 종말 추수에서 우리가 알곡이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또 인류가 쭉정이가 된 악한 자들은 다 영원한 형벌로 이렇게 끝을 맺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을 절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팔절은 가을에 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구원의 완료를 위한 신호탄이다 그 말이에요. 가을에 부는 나팔은. 그런데 본래 이 나팔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한 가지 나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팔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 이 나팔절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나팔을 부는 의미를 여기 1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랬어요. 7월의 나팔은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팔을 분다. 이게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에요. 근데 이게 민간력으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말해 우리나라 같으면 뭐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은 설날이잖아요. 그런 새 의미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하나님 선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어떨 때 나팔을 불었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팔 불면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팔의 첫째 의미고, 또 하나는 행진할 때에도 나팔을 불면 행진이 시작되고 다시 나팔을 불면 행진이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할 때에도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라고 하는 신호탄이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팔을 가지고 많은 신호를 보내주셨는데, 여기 7월 1일에 나팔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완료를 선포하시는 나팔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력 가을은 추수의 계절로 이제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다가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 7월의 나팔은 이제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 가을 추수의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이 이제 완료된다고 하는 선언으로 그것을 비밀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가을 나팔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악한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알곡된 백성들을 천국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선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를 불게 하시면 이제 천사들 보낼 거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의 부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팔 비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이 한 장 전체를 부활장으로 썼는데, 거기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요, 마지막 나팔을 하나님이 부실 건데 그날이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는 부활의 날이다. 위로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고 땅에서는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때다라고 말씀했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예수께서 이 마지막 나팔에 친히 하늘에서부터 이 땅 쪽으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신다. 그런데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건 다 예언이죠. 예언이고,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비밀의 성취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게 뭐냐? 신약 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있어요.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을 천사가 7번 나팔을 불어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해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것이 비밀이 풀리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미 구약 신약 선지자들에게 다 복음 전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큰 비밀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 완성된다.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실제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는 이제 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는 이제 끝장났고 그 세상 나라가 완전히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면 이 땅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때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건 아무렇게나 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무 데서나 그 집안에서 풀면 이거는 완전한 이단인 거예요. 제가 지금 70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은 제가 40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걸 시대마다 비밀스럽게 예표로 또 예언으로 계속 주시고 이 말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성취된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일치되게 예언되고 일치되게 성취되는지를 완벽하게 보고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몇 분 얘기 안 했잖아요. 그 몇 분으로 다 함축할 수 있는 이 말씀이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다 알려주시면 비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 비밀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밝혀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들어가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알고 그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부터 5절에 보면 나팔절 절기제사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절 절기 때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래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번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제사예요. 두 번째, 소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러한 제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섬길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을 위해 내 죄가 다
하나님 앞에 고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죄사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준비 안 되고 하나님의 비밀만 풀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밀이 풀려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형식으로 드리는 사람,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사람은 절대 이 비밀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제사인데 바로 우리가 그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갖춘 상태로 그 비밀의 나팔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부활하든지 또 부활체로 변화되든지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끌려 올라갈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곁들여 드릴 제사의 그 의미를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제사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그 달의 번제와 소제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반드시 제사 드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 달에 첫날 반드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달의 번제와 소제와 그랬으니까 7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하루 날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팔절이잖아요. 그러면 나팔절에 제사만 드리지 말고 그날에 정해진 그 초하루 제사도 드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두 가지 뭐 번잡스럽게 뭘 두 가지 드려, 그냥 나팔절이면은 초하루 제사는 생략하고 나팔절 제사만 딱 드리면 모든 게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앞에 5절까지는 나팔절 규례대로 제사 드리고 6절에 그달 초하루의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첫 달에 첫날 제사 드리는 날은 또 뭐가 겹쳐요? 상번제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상번제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겹쳐서 드리라고 했겠냐고.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사람들 제사 드리는 거 그냥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 뭘 말하느냐 하면 제사는 우리가 드린 만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이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 섬김이 인정을 받았고 죄 없음이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세 가지를 다 함으로써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려왔고 빠짐없이 월삭 제사도 드려왔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디데이의 나팔절 그날의 현장에 그가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모로 볼 때 그는 준비된 자로 인정하시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 싹 빼먹고 마지막 나팔절 날만 어떻게 운수 좋게 만나가지고 그날 제사로 통과된다라는 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구원 앞에 우리가 뭐 의식이나 형식적으로 하루도 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령 피우지 않고 정말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죄사함 받고 다시 충성을 다짐하고 다시 주를 섬길 것을 우리 마음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모든 제사의 정신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그 디데이가 왔을 때 그 모든 우리의 삶, 신앙 생활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고스란히 드려지고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다른 목적이나 뭐 의무감이나 형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 신앙을 주님 앞에 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